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골로새서가 넉 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전반부의 1장과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그들이 영적으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고 또 그들에게 믿음의 격려를 하면서 동시에 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염려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이 다른 바울의 서신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유대주의자들, 유대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의 복음 외에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함을 얻는다.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계속해서 가르쳐댔기 때문에 바울이 그의 서신 속에 아주 자주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 안에는 신비주의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천사 숭배자들도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골로새 교인들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미혹하고 그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또 천사 숭배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이것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영적 복음이 되지 못함을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각 구절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먼저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16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18절 말씀도 보시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이 16절과 18절의 말씀이 이 문장의 구조적인 그런 모습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자, 어떠한 것들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또 18절도 어떠한 그 이유로 너희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서 이유로라고 하는 그런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의미 있는 번역입니다. 자,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를 들면서 너희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너희들에게 죄가 있다고 정죄하는 사람들, 거기에 너희들이 휩쓸려서도 안 되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 어떠한 이유를 들면서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꾸중하고 책망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받은 복음, 너희들이 바로 이 에바브라에게서 들었던 이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받은 계시의 말씀이고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에서 16절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자,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늘 지켜왔던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자, 먹고 마시는 것, 유대인들은 먹고 마심에 있어서 율법이 정한 대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짙게 그들의 마음속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그들의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먹고 마시는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도 있고, 또 먹고 마실 때는 정결 예식을 먼저 행하면서 깨끗이 씻어야 하고, 또 동시에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는 금식하며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율법대로 먹고 마심에 있어서 법을 지켜야 되고, 또 동시에 먹고 마시는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금욕적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영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서 우리가 7가지의 절기에 대한 가르침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담겨져 있는 많은 절기들을 그들이 지키는 것이야말로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여기 초하루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 율법서에 보게 되게 되면 초하루와 절기와 여러 가지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또 선지서들에 보게 되면 이 초하루라고 하는 것이 월삭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월삭, 바로 매달 초하루 첫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그런 날로 정해진 것이 율법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지금 이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월삭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전통의 월삭대로 가장 한 달의 첫날, 그래서 매달 1일 이 월삭을 지킨다 하면서 월삭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한 달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 한 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한 달을 산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초하루 월삭을 지키는 것이나 또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비판한다고 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지 너희들 기독교인들은 왜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 다음 날 너희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하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지, 너희들은 왜 안식일 그 다음 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한다고 하느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한 비판을 듣는다 하여도 너희들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아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금욕적이고, 또 율법 규례에 나오는 절기를 그대로 지켜야 되고, 또 월삭과 안식일을 그런 지키면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비판 때문에 너희들이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거나 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이 16절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17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16절에서 본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건 그림자에 불과한 거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몸이신데 그 몸에서 나타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실상은 몸인 것이고 이 몸에서 드리워지는 그림자는 허상에 불과하다.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그림자는 그저 몸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복음을, 새 계명을 들려주셨으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구약의 모든 계명과 구약의 모든 가르침들은 그림자일 뿐이다. 이 그림자가 이 땅에 몸으로 오셨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만이 우리의 믿음의 초석이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새로운 복음을 들려주셨으니 그 복음 위에 든든히 서면 되는 것이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에서는 천사 숭배에 대한 이야기, 또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여러 잘못된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 꾸며낸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 중에는 자기 자신들이 매우 겸손한 척, 겸손한 그러한 사람들인 것처럼 자기 자신들을 꾸며대면서 겸손한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의 본 내용은 뭐냐면 천사 숭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배웠고 그분께 예배할 수가 없다. 어떻게 감히 정말로 죽어마땅한 인간의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저 천사들을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이 골로새 교회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주변의 여러 교회들 속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천사 숭배가 바로 이게 바른 믿음의 자세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로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너희들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해라. 너희들에게 죄가 있다고 추궁을 하거나 또 너희들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 흔들려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8절 하반절에서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신비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여기서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본 것,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본 것에 의지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야기를 하면서 헛되이 과장된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본 그 환상에 의하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에 빠지고 헛되이 아주 과장된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자기 육신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양, 하나님 말씀인 양 떠들어대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있으니 그들을 경계하고 주의해라. 그들의 말 때문에, 그들의 비판이나 그들의 정죄함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쉬운 성경 번역을 우리가 보는 것이 참 도움이 됩니다. 자, 쉬운 성경에 보면 이 18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체하며 천사를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다고도 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어리석은 교만으로 들떠 있으며. 자, 이게 18절에 대한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겸손한 체하면서 천사 숭배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여기에 너희들 마음 빼앗기거나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환상을 보았다고도 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바로 이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천사 숭배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본 환상에 대해서 아주 신비주의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라.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서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있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자, 머리에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서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원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머리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의 다스림을 받아서 마디나 힘줄로도 공급함을 받는다. 바로 이것은 머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지시함을 받고 머리가 뜻하는 대로 머리에서 모든 생각하는 바가 온몸의 마디와 힘줄과 온몸으로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팔도 다리도 온몸도 이것이 다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몸에 대한 비유는 다른 서신에서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이 몸은 각각의 지체가 있는데 성도들은 바로 모든 몸에 붙어 있는 각각의 지체인데 이 지체가 서로 하나로 붙어 있어서 연합되어질 때 이것이 온전한 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게 바로 골로새서의 주제인데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에서도 바로 이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모든 성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늘 중심으로 하여 그리스도에게서 공급함을 받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되어짐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 믿음이 자라나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기도와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 되신 분입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나는 주님, 머리 대신 주님에게 붙어있는 각각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머리 대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이며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골로새서를 바르게 읽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바로 이 19절 마지막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바르게 자라나도록 늘 기도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여기서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많은 이야기들. 그래서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의 모든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 율법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라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에 이 잘못되고 그릇된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이 되었다.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은 불필요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왜 얽매이지 말아야 할 그 율법의 조항에 묶여 사느냐? 그런 것들에 너희들이 순종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러한 규례를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1절의 말씀에 보면 21절과 22절 그 중간까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에서 종종 가로가 쳐져 있는 이 부분들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생각들을 전하게 때 쳐놓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러한 것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본에서는 또 그런 것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본의 문제를 또 언급할 때 가로를 쳐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 여기 21절의 말씀에서는 이것은 지금 20절의 이야기를 부연 설명해 주기 위해서 붙여놓은 그런 설명으로 가로가 쳐져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21절과 22절 상반절에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자, 이 말이 뭐냐 하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의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것처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 랍비들이 이 율법은 이런 뜻이다 라고 하는 율법 해설서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만들어 주었던 율법 해설서를 가지고 율법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율법 해설서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어떤 것들은 붙잡지 말아야 된다, 어떤 것은 너희들이 맛보지도 말아야 된다, 어떤 것은 만지지도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율법 조항들을 굉장히 많이 해설해 놓으면서 규정을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있는 세상의 초등학문들, 너희들이 이 모든 초등학문들에서 벗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이 헛된 가르침들에게 너희들이 사로잡혀 있으니 이러한 모든 것들은 22절에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구약시대에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너희들이 이러한 율법들이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이런 규례는 하나도 없다. 이러한 것들에 너희들이 묶일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붙잡아도 되고 맛보아도 되고 만져도 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이러한 이야기도 합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말라 하지만 관계없다. 왜냐하면 어떠한 세상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우리가 먹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이건 부정한 것이니 만지지도 말아야 되고 붙잡지도 말아야 되고 먹지도 말아야 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길을 가르쳐 주셨으니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든 어떤 것이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으니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내게 음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받아 먹으면 그러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만 한 가지, 믿음의 초보, 믿음의 초신자들이 이러한 나의 자유로움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안 되니 그때는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또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에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겁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부정한 짐승이고 이것은 정한 짐승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신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본 환상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쌓여 있는 보자기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베드로에게 먹으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율법의 말씀대로 이것은 부정한 짐승들이기 때문에 나는 먹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먹으라 하는 것을 너가 왜 먹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모든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결국 모든 것들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진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한때 쓰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다 소용없고 쓸모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건 다 유대인 랍비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의 명령이고 사람의 가르침에 불과하다. 율법의 참된 정신에 그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에 대한 문제만 생각하다 보니 이것은 붙들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맛보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만지지 말아야 된다고 인간들이 명령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다 가능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니 붙잡지 말아야 할 것도 없고 만지지 말아야 할 것도 없고 맛보지 말아야 할 것도 없다. 다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23절의 말씀에서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서 되는 지혜로운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 23절의 말씀의 뜻은 이런 것들은 다시 말해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러한 여러 가지 율법 규례를 지키는 것,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초등 학문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 사람들의 이 거짓 교사들의 명령, 즉 붙잡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자의적 숭배, 여기서 자의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 가운데 스스로 생각해내서 자기 뜻대로 만들어내서 숭배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겸손을 가장해서 마치 자기는 겸손하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이 율법들을 다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금욕주의적이고 그리고 아주 몸을 학대하듯이 이렇게 고행을 하는 것이야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자, 이런 것들이 지혜 있는 모양이나 마치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맨 마지막에 이것들은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이것이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다시 말해서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결국은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제어하고 그래서 더욱더 믿음 안에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에 불과하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가르침에 불과한 것이고 그 가르침을 마치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숭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들을 육신으로 괴롭히면서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경건한 것이요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복음만이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복음이 아닌 그 옛날 그림자와 같은 율법의 많은 규례들을 지금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그냥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다.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 은혜로운 가르침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 이게 바울이 골로새서 2장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19절의 말씀에서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골로새서 2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모든 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된다.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 소망이 자라나게 되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공급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넉넉히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머리에 붙어있는 그런 몸이 그 머리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라남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헛된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허탄한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 혼동을 느끼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 위에만 든든히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내어드려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며 감동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이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겠사오니 주께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선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만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큰 영적 힘을 공급받아 오늘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